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변형되심과 내가 변화되는 은혜.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럽니다. 엿새 후에. 그러면 이제 앞의 내용을 보면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마가복음 8장 이제 후반부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변을 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고난받는 것과 죽임당하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교회를 세우시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12사도예요. 사도가 다른 제자들과 다른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듣고 보고 배워서 이제 교회의 초석을 다지는 데 쓰임 받는 사람들, 이들이 사도인데, 자,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죽임당하심, 부활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깨닫게 하셔야 되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계시면서 이제 엿새 후에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복음서에 한 3번 정도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이 3명의 제자를 특별히 데리시고 가셔서 어떤 특별히 이들에게만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하게 주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인가 보다, 12제자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입니까?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우레의 아들, 성격이 이들도 얼마나 불같았으면 우레의 아들, 마치 하늘에서 막 천둥을 내리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그 제자들의 어떤 방향성, 여론, 어떤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이 3명의 제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의 방향, 이런 것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특별히 이 3사람을 주님이 이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뭐 특별히 이들이 선택받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더 제자들 중에 많은 변화가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자, 학자들은 이 높은 산이 어떤 산이냐, 예전에는 뭐 이스라엘의 다볼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제부턴가는 지금은 이제 이게 헤르몬산, 그러면 헤르몬산. 왜냐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스라엘의 제일 그 북쪽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 자, 그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 가까이에 있는 이 헤르몬산, 시편 133편 같은 경우는 헐몬산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변형되사. 한번 그림으로 보십시오. 이제 이 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제 3명의 제자는 이렇게 앉아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시는 모습이에요. 평소에 입고 다니시던 옷,
자,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여기에서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도 이걸 보게 되는데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그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형이 되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씀이나 예수님은 항상 이것이 구약과 연결이 되고 또 뭔가를 이렇게 그 깊은 어떤 복음 진리, 구원의 계시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어떤 행함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함축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형되셨던 이것을 자,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대어 성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에 관해 들려준 이야기는 자,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들을 들려줬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우리가 들려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리스도의 광채와 그 영광을 직접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재림 때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일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줬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이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심으로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이걸 성경에 기록하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걸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고 그런데 아직도 이 12사도는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임당하심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은 필연적인 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은 전제되는 건데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걸 모르고 있으니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완성의 그 영광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모습, 주님이 변형되시는 걸 통해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이걸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런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내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구원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사도 요한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변형되는 걸 봤잖아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장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어떤 영광에 참여할지 그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실체를 정확하게는 모른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도 변형되신 주님,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면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하늘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정말 그 얼굴과 옷에 광채가 나면서 하얗게 어떤 그런 신의 영광, 이것이 임하고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의 낮은 몸이 그러한 영광의 몸으로 그렇게 변형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오늘 본문. 그 옷이 광채가 나며, 다시 한번 보세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것은 사람이 이런 옷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빨래로 이런 옷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자,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자, 보좌가 있고 왕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광채가 났다.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옷이 희어졌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신성의 영광, 신성의 광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신성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 것, 이걸 지금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 믿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것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데, 이 구원의 은혜와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을 하셔야만 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사도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사람이 원죄에 갇혀 있고 부패한 본성, 사람은 죽음, 이런 것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인간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죄값을 해결해야만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왜 하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왜 사복음서를 주셨는가, 이제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복음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참 큰 건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피카소가 정말 위대한 화가가 된 것은, 피카소 이전의 화가들은 그냥 그림을 정면도 또는 평면도 이런 식으로 한쪽 면에서만 본 그 물체의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의 모습을 그렸는데, 피카소는 한 면에 정면에서 본 거, 측면에서 본 거, 이걸 다 그려놓아요. 천재적인 화가가 피카소죠. 그런데 이미 일찍이 하나님은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성경에 기록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비춰주면서 우리가 한쪽 면만 볼 수 있는 것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사복음서를 기록해 주셨는데, 자, 마가복음 9장 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가 되시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자, 옷이 광채가 나고 옷이 희어졌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의 초점은 옷입니다. 옷. 근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변형의 초점은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서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한 면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방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른데, 자,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변형되신 모습과 같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렇게 변모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자, 마가복음에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면서 매우 희어졌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희게 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인데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매우 희게 됐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자녀다운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길거리에서 함부로 행동 못합니다. 똑같아요. 뭐 군인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제복을 입고 함부로 행동 못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빛의 자녀답게 사는,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마가복음은 초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이렇게 빛의 자녀다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의 초점대로 너희가 그렇게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주님이 변형되신 것 같은 그런 영광에 너희가 참여하게 될 거다. 이걸 소망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라.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 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예수님이 이 변화산 높은 곳에 오르셨는데, 그렇게 변형되셨는데,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자, 대화를 나누는데 왜 엘리야고 모세인가? 자,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 지금 등장을 하는데,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예언을 했고, 자,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오면 이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나오는데 끝부분에 가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자,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율법을 사람이 다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의롭다함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 이것은 인간은 불가능한데 그거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날 것이다. 인생들은, 죄인들은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으로 구원을 받을 거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이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율법의 대표 모세, 선지자의 대표 이제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눈 대화의 내용이 예수님의 별세에 관한 것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영적으로 출애굽. 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또 나중에 보면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4번. 이 표적의 메시지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한 의가 이제 실제가 돼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고 그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 의미가 이거란 말이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야만 됐던 것,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구원의 주다.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이것에 정말 단어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을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는데 변형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습이 마치 신의 세계, 막 신계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 황홀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는 제자예요.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셔야만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 지금 베드로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 상태. 주님을 오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법 오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여기까지 아직 볼 줄도 모르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베드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산 아래에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야 됩니다. 그 삶의 현장에는 고난이 있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배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현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빛의 자녀다운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에게는 주님 재림 때에 완성될 그 찬란한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형되신 모습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환난,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승리, 영광, 영생, 이것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7절,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마 여러분 이런 말씀 문자적으로 다 익숙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래 설명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오늘 가르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참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이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변형되시는 걸 통해서 너희들이
이 구원의 은혜와 영광에 결국은 참여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는데 너희는 내 아들 예수가 너희에게 이런 걸 가르치고 보여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잘 듣고 배워서 너희는 그 믿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주를 따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이런 의미들이 여기에 다 함의되어 있다.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무도 보이지 않고 이제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리고 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똑같아요. 계속 반복돼요.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상에 살아계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된 걸 봤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었다.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은 그 의미를 생각하려는 사람은 글쎄요. 한 1000명 중에 1명 될까요? 10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그냥 그런 기적, 어떤 신비적인 현상, 그거에 열광하고 그냥 나도 가서 보자, 나도 한번 체험해보자 이러지, 그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성삼위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사람들이 둔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너희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 이것이 명확하게 복음이 딱 세워지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본 것을 얘기해서 이 의미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영광에 참여한다, 그 주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연결되니까요. 그때는 말해도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막 기적을 행하신 분, 막 능력이 많으신 분, 예수님은 뭐든지 초월적인 것들을 막 그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칭송받기를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대동하시고 지금 변화산에 오르신 것도 이걸 미리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그걸 미리 본 사람들이다, 이걸 증언하라고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거죠. 자, 10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모르죠. 우리가 이런 말 하면은 무슨 소리야, 뭐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네. 사람들이 비웃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제자들도 서로 문의했다. 서로 문의했다. 자, 이 매미가 달피하는 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을 전제로 해요. 이 기어다니던 성충이 날아다니는 매미가 되기 위해서는 성충의 이 껍질 그 속에서 속생명이 성장해야 되고, 이 찢어지는 고통이 필연적인 거예요. 찢어지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매미가 탄생하는 거예요. 매미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다니던 존재가 이제는 날아다니는 존재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에게 쉽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성숙한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사람들은 꽃으로만 있으려고 하죠. 꽃으로만. 보기 좋으니까요.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죠. 그런데 그 꽃은 반드시 떨어져야 됩니다.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통해서 자연인으로 태어난 나는 뭔가 인생에서 막 이제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다 하죠. 그런데 그 꽃이 떨어져야 뭐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내 자아의 생명이 죽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제자들이 서로 문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11절.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서기관들,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도 듣고 배운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게 이제 말라기서에랑 예언이 다 돼 있거든요.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고 하는 말들을 예수님이 인용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서 진짜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면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자, 뒤에 설명을 보자고요. 다시 한번요. 제자들이 예수님, 서기관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듣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돼서 인자가 돼서 이 땅에 와서 고난받는다, 뭐 죽임당한다, 이런 얘기가 왜 성경에 수도 없이 예언이 돼 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엘리야가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면, 그러니까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면 엘리야가 먼저 온다 이 말씀은 있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을 이루실 것처럼 유대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거, 그것은 성경에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 왜 이건 너희들은 모르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사람은 원죄, 부패한 본성, 이 죽음이라는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여기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의 회복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인자가 돼서 이 땅에 와서 대신 죽고 부활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해야만 된다는 거, 이걸 유대인들은 눈으로는 보는데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한다,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내 삶의 실제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대부분 그냥 부정하고 싶은 거죠.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1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게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많은 유대인들이 비난했죠. 그리고 결국은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을 때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고 결국은 죽인 것처럼 세상의 종교 권력과 세상 권력이 합세해서 결국은 나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종교 권력, 정치 권력, 인간들의 권모술수 그 모든 걸 동원해서 인간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셔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 변화산에 관한 말씀인데 정말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깊고 참 정말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반복해서 주님의 구원, 우리가 마지막 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 구원의 완성,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자로 변형될 그 변형의 모습, 이것을 미리 보여주면서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해서 이 길을 가는 것처럼 너희도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라.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 길을 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